마이크 안 돼요? 안 되죠?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또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기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제물이 되신 주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주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이 그 향료에 담겨서 우리와 번개와 지진으로 이곳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드는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듯이 보이는 고목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꽁꽁 얼어붙은 돼지에도 생명이 움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씩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거짓의 싹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온수된 것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염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고통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삶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의 과정이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 삶의 활력과 능력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한 작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 모든 사람, 개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로 부정한 죄인이 거룩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 미움과 시과 다툼이 분쟁과 원망과 멸시함이 하평이 없음을 저희는 절실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사람 깔보고 멸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함으로 가난해도 은혜의 높은 구원의 자존감을 자랑하며 남 시기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 깔보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십계명 앞에 비추어 보면 매일 수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완전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인생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주십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악된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생들의 죄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교만한 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신 주님,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삭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듯이 북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모든 악을 범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전 세계 사람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끝 마무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도 끝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이나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의 믿음을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세상에 모범이 되는 삶,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심판자로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을 모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온 것 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귀한 기도가 주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성실히 기도할 수 있는 인내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어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한나라 은혜 교회와 세워질 모든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삶 살게 하옵시고 각 가정마다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찬송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우리 찬송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찬송한 대로 믿으십니까? 네, 네, 아멘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죠? 네, 예,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요.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열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더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답은 성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제 올해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청하고 들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요, 흔히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전화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책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관복음. 네,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어디쯤 언제쯤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치르시는 사건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의외로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2줄 정도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그들이 막 그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동전 바꾸고 돈 바꾸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차이가 있네, 다르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또 중세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분들은 이 성경에 나왔던 이것을 그대로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2번 있었다, 이렇게 보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 일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으로 역사적인 기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대로 본다면은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의 일대 사건이에요. 예,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그 포로기 이후 시대부터 몇백 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마음에 가졌던 그 소원, 유대인이라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열심, 특심한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고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곧 이어서 무엇과 이어지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안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를 질타하는, 그들의 종교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종교적 사건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어떠한 그 근거가 되는 일대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요 무슨 의도입니까?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다 라고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그 각각의 저자의 관점을 통해서 역사적 기술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 하나하나의 위치와 자리는 꼭 순서적인, 꼭 시간대에 따른 순서라고 꼭 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자 요한은 어떤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적어도 한 3년 가까운,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지신 그 기간이 한 3년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3년 초엽에, 마태, 마가, 누가는 3년 끝자락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겠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절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성전 안의 상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온 일입니다. 관행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이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 얽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 와서 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비즈니스, 그렇죠? 이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누군가에게, 그 위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에게 또 돈도 바쳐야 되는, 뭐 좋은 말로 하면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구조와 조직과 어떠한 질서가 이미 관행처럼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굉장히 발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요.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막 채찍을 만드셔서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돈을 바꾸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 돈을 쏟으면서 상을 엎으면서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당연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내가 가면은 이제 제사를 드릴 거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성결하게 준비해서 이제 바쳐야 되는데 그걸 집에서부터 끌고 갈 수는 어렵겠죠. 만약에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저 부산에서 출발한다든지 저 광주에서부터 출발한다든지 만 생각해도 이거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먼 그런 거리를 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또 정당한 행위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 자체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과 달라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위치, 순서, 시간대에 있어서 지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걸 보면은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 자체는 다분히 어떤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의미,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아주 더러운 것을 만들어 버렸어. 여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그런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뭐 비슷한 말 같지만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집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에 대해서 당신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당신이 이 집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집은 내 아버지. 아멘.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굳이 이 집의 주인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에 대해서 17절에 보면은 제자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대 정말 큰 어떠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스캔들이에요. 이거는요. 일대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요 중간에 성경 말씀의 요 말은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인 말이고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조금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기록해주고 있는가. 특별히 아까 얘기한 대로 마테마가 누가는요 한 2절 정도씩밖에 할애를 안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하나의 일지 적듯이 그냥 간략하게 적고 넘어갔는데 요한복음 이것을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관련하여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여기에서 흥미스러운 대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사모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궁은 화려한데 저 여호와의 전은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짓게 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뭐예요?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물자들을 다 준비를 하긴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가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좀 이게 뭔 말인가? 나를 해합니다.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기도 하죠. 뭘 간절히 사모할 때, 뭐를 간절히 원할 때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구절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한 열심. 다윗의 열심은 거룩한 열심이었어요.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 열심조차도 육을 소진시키는, 육을 해하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종종 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요, 계시를 받고 나서는 선지자들이 병져 누워 눕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무엇과 여기서 대비가 되냐면요, 유대인들의 열심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 그래, 먼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뭐 한 1000km 이상을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정도가 아니라 1000km 이상을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한 그러한 열심으로 여기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과 다윗의 열심이 여기에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했다? 성경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요.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에서부터 조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 그렇죠? 가나에 있었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참여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 한 사건이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 귀뜸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서는 그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에 따라 그 이제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담아 두는데 그 물을 이제 그 가져다 줘. 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라라고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명히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져다 줬는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이제까지 그 잔치상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았어요? 나빴어요? 더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좀 질 떨어지는 거 좀 싼 포도주를 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자, 11절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표적이 약간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타겟, 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 기적, 그걸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그 특징적인 기적과 같은 기적의 사인을 행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를 믿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빠르게 읽다 보면은요,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이 봤습니다.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마셔보니까 진짜 포도주예요. 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경우 보셨어요? 물이 변해서 뭐 포도주가 아니라 뭐 주스가 되는 경우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맹물이 달달해지는 경험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신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요한복음의 그 기록 속에서 제자들의 그 모습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군 줄 알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었을까? 그런데 뭐의 결과로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네, 신이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주 본문을 읽으면서 내려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나중에 보이는 그 반응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18절에 다시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합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여기에서요, 이 문장에서요, 주절 중심이 되어지는 그 주절은 어디냐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렵니까? 이게 주절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이에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단서와 같은 그런 부사절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심입니까? 자, 유대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표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 적어도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배치시킨 그 저자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표적은 앞에 있었던 표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간적으로 얼마가 지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이건 정말 대단한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나중에 표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을 말합니다. 기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줬어요. 자, 상자 안에, 이 박스 안에 황금알이 있습니다. 안 보여주고, 이건 뭐 유리컵이라 이 안에 물 들어있는 거 다 보이지만 이게 까맣게 색칠되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황금알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만 했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시지 못한 채 믿던지 안 믿던지 그러겠죠. 근데 제가 열어서 그 안에 진짜로 황금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이제 이 안에 황금알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봤어요. 이 안에 황금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본 사람은 그것은 더 이상 믿는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이냐면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셨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말해요.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데리고 일하셔서 얼마나 편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자, 여기 다시 유대인들이 18절에 다시 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보더라도 지금 대단한 일을 예수님께서 저질러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이 어떤 그 상행위, 이 장사하는 이런 그 행위를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얼마 전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 그럼 오늘은 뭘 보여줄 건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건가? 이런 관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해? 그래, 내가 표적 보여줄게. 너희들이 표적을 원해? 내가 표적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헐어. 이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이게 예수님식의 응답이죠.
이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게.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성전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종교성에 대한 자부심, 우월감,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성전은 지금 아직도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고, 얼마나 지금 이 성전이 큰 건데 나름 뿌듯한, 뭔가에 거기에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와 그런 프라이드를 여 안에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근데 3일 만에 짓는다고요? 자, 여기에서 대비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무엇을 가리킨 거라고요? 이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저자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은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요한은 이렇게 마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자,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 제가 그랬죠? 대략 한 90년 어간입니다. 짧게 보면 한 85년에서 길게 보면 한 100년 어간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충 90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이 사건이 있은 지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요한이 지금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뭘 생각합니까? 지금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달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요, 자,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에 가나 혼인 잔치 때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보고 그를 그냥 믿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의미가 무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2절에 오니까 저자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성경을, 여기에서 이 성경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때 그 성경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미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해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뭘 믿었냐면요, 우리말로는 좀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믿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언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로고스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기적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저분은 하나님인가 봐. 유대인들은 사실 그랬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뭔가 더 보고 뭔가 더 얻어먹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제자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믿는 믿음이 되었고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같이 믿는,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저자 요한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뭘 호소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봐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생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예요.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데 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잘못된 데 두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데 두었고, 성전이라고 하는 데 두었고, 그들이 행하는 예배 행위에다 두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자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원치 않아,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물 내가 원치 않아,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열심을 잘못된 데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저 북녘 땅에 생명이 없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통해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직도 저 복음이 외쳐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예수와 상관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심 속에서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고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